앞뒤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이렇게 머리에 약간의 혈류의 흐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새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또 주중에는 우리 기도의 용사 백원사님께서 대장 검사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급하게 달려가는 이 근처의 초등학생 자전거와 부딪히셔서 이렇게 얼굴에 타박을 입으셔서 붓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가면 실내니까 붓기가 안 빠졌으니까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병원 가시기 전에 갔더니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는지 붓기가 이만한 게요. 쑥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나오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가을 따라 아프신 분들, 회복하실 분들이 많아서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은 왜 망했을까?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사람들은요 차디찼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저 선지자는 왜 저렇게 궁상맞게 울고만 있는가? 우리는 슬피 우는 사람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인생이 참 고달픈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마음이 좀 모질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징징 자고 있네. 여기에 비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금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왔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70년 만에 저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니 그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청주에 가면 청원군이라고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 편입된 걸로 알겠는데 옛날에요. 그 일제시대 때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탄광 있지 않습니까? 그 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깊은 탄광 속에서 잘 못 드시고 몸도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때 힘드셨는지 너무 힘드셔서 참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네. 예수님을 다 더 잘 믿었으면 좋았을 거를. 참 힘들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노래할 힘도 없어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무슨 노래를 합니까? 그냥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으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나라를 빼앗겨서 슬퍼 죽겠는데 침략자들이 바벨론 침략자들이 수금 가지고 너의 나라에서 부르던 전통 노래 쉽게 얘기하면 아리랑 한번 불러봐. 민족 고유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참 못됐지요.
이런 회개의 눈물이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눈물은 뭘 상징하느냐?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에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나라에 행한된 일들이 산적된 일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하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다가도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보다가도 심지어 다른 이웃과 다른 나라의 비참을 보고도 웁니다. 슬퍼서 웁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행하세요 하면요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건행이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가수 노래 임모 씨가 부르는 게 있어요. 임기순이 아니고 임모 씨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슬프니까 노래 한 말만 들어도요 하고서 울어요. 그런데 정녕 나를 위해서 울고 가정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언제 우리는 울어본 경험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울어보았다면 그게 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우는 눈물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대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약한 나를 힘있게 하시는 분이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남유다 왕국 13번째 왕으로서 25세 대학교 졸업한 나이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한 사람으로 유다의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또 그 시대는 누가 선지자로 있었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 되던 해에 즉 29년 통치 기간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 중 딱 절반이 되던 해에 히스기야는 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살 병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니 너는 유언을 하라. 아니 하나님의 종이 오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말씀을 기대했건만 이 병은 죽을 병이고 너는 죽을 것이니 유언을 하라. 얼마나 마음이 순간 와르르 무너졌겠습니까? 고침받을 가능성도 살 가망성도 없습니다. 의사도 선지자 이사야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4년을 다스렸으니 이제 그의 나이는 약간 39세입니다. 아직 한창이죠. 더구나 그는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을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집이 어려워요. 애들도 사는 게 고만고만해요. 저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긴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우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최고의 무기는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다 벗어버리고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울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울며 기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울면서 병고침 받고 울어서 나라를 구한 사람. 주님 앞에서 우는 울음은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정말 울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비극이 뭐냐?
자동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빚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몸이 아픈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복해야 될 일이지만 인생 살면서 최대의 비극은 울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비극이고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왜 울어야 되는가? 첫 번째,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최근에 동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작년에요, 가을부터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침도 맞고 별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요, 소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혹시 췌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다가 올 4월 30일 날 췌장 검사를 했더니요, 췌장암 말기예요. 췌장암 말기는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우리 동기 신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요, 품에 안고세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찬송을 부르며 복음성가를 부르며 보혈로 씻겨주시고 보혈로 고통을 삭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요, 3개월 더 사는 거예요. 원래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요, 4월 달에 그랬는데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고 왔는데요, 원래는 2달밖에 살지 못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과 더 함께하고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4개월 이상 더 연장시켜 주셨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이 여보 안 아파, 너무 고통스러운데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고통을 삭감시켜 주시고 고통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을 매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그 사모님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간증을 받지 않습니까? 울음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럴 때 그때 그가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심지어 이사야가 살 수 없다고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보자.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려달라고 그냥 적당하게 온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엉엉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고 저쪽에도 방법이 없고 세상에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 사실. 내게는 해결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저도 한 5년 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어요. 메니에르라고 하는. 그래서 포항제철 사위가 하는 유명한 마포의 병원, 거기 가면 다 났는데요. 갔다 왔는데 조금 날 듯 하다가 어지럽네. 그래서 저 어디 가면 유명한 병원,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요, 좋은 거 같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지럽네. 아이고 포기했어요. 몇 군데 가다가. 하나님 아니면 못 고친다. 그래서 치과 갔다가 그냥 눈에 이비인후과가 있길래 저기나 한번 가볼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가서 약 몇 번 먹으니까요, 주님께서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건 그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확인하신 이 지구상의 질병은요, 고칠 수 있는 건 30%밖에 안 된대요. 70%는요, 병명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병의 근원이 뭔지도 모르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대요. 그러나 나머지 70%는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소이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회방하는 결정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다 안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 알죠. 내가 교회 식당밥 몇 년 먹었는데요. 설교 말씀요? 오늘 무슨 말씀일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명도 알고 율법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알지만 돈 무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해도 자랑만 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다 아십니까? 기도의 원리를 다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가지고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엉엉 꾹꾹대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만약 과거에 잘한 일을 말하고 그게 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과거에도 잘했지만 지금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고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이 히스기야를 살렸습니다. 우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질질 짜도 소용없다 이놈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죽어야 되는데 생명 연장을 15년, 한 달 반 더 살아도 감사한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우리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보여지는 걸 보고서 믿어지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거꾸로 돌려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능력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울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고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중동의 강자는 아수르였고 그 왕은 사네립이었고 그 사네립의 장군은 랍사게라는 장군입니다. 이름도 좀 얍삽하지 않습니까? 랍사게. 정말 그렇습니까? 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세워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때 히스기야는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사네립의 요구대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예물로 보냅니다. 이거 받으시고 마음 진정하시고 우리나라 공격하지 마세요. 조공을 열심히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더 이상 침략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공도 나름대로 금 30달란트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은 300달란트를 받고도 욕심이 꿀꿀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열왕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게 편지라면요.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내리쳤죠. 그랬더니 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내가 지금 명령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 무찔러버리고 다 이길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붙잡혀가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단, 제가 육사단에 있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철원에 있는 육사단 청성부대 소대장으로 그때 있었는데요. 육사단 아닙니까? 지금 애들을 별로 안 나가지고요. 군인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한 50대, 60대 경계에 쓰는 사람들은 이제 직업 군인으로 좀 다시금 불러준대요. 그래서 혹시 알바하실 분 있으면, 근데 부대하고 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애들을 별로 안 낳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주십니다. 세상에 하늘에 사자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영에서 그 18만 5천 명을 이겼으니 한 명의 힘도 그렇게 대단한데 군단을 보내주시면 저렇게 울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실물 교육으로 저렇게 서럽게 울어야 주님께서 들어주는 겁니다. 미안하다 너에게서. 저쪽 다른 얘기한 거야. 여러분,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기가 없어졌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수르는 남유다를 노리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수르는 끊임없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빨리 회복하셔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겠고, 조금 어지러움 증세도 사라지셔야겠고, 손 집사님 이석정도 완전히 나야 되겠고, 우리 권사님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붓기도 빠지고 틀어져 있던 어금니도 착 맞아가지고 식사도 잘 하셔야겠고, 기도 제목이 갑자기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 먹고 9시에도 올라오고 10시에도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하다가 바쁘면은 11시에도 올라오고 또 자정이 넘기 전에는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11시 반에도 올라와서 여기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인이 몇만 명도 아닌데 갑자기 왜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말씀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님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짧게는 30분, 40분, 1시간 있다가 내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울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금요일 아침에 백원사님 집에 병원 간다고 해서 잠깐 갔더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만했던 붓기가 쑥 들어가가지고요. 생각보다 별로 빨리 안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셨네 라고 믿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치료가 급속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최집사님이라고 말하면 아시죠? 여기 교회 화단 강단에 꽃 갖다 놓으시고 갑자기요 6월 30일 8월 30일 날요 숨을 쉬다가 사람이 들이쉬는 숨을 들숨, 내쉬는 숨을 날숨 그러지 않습니까? 들숨이 좀 짧으시고 갑자기요 숨이 호흡 곤란 증세가 갑자기 왔어요. 낮에는요 호흡 곤란 증세가 오려면요 입을 열어가지고 하면은 그걸 하는데 주무시다가요 갑자기 하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밤에 1시간 이상 잠을 못 잡니다. 1시간 반 이상 잠을 못 잡니다. 9월 달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이 4시간 이상 잠자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성덕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많이 좋아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8일날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저것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면 신명막측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즘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마스, 이렇게 헤즈볼라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까? 얼마나 믿는 이들의 합력된 기도가 필요할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간구가 필요할까를 느끼는 시점에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30세쯤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빼어난 미인인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그 자매는 대학교에 다닐 때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결혼을 앞둔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결혼할까요? 올 가을에 결혼할까요? 내년 봄에. 봄이 되었습니다. 결혼할까요? 내년 가을에. 자꾸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기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유부남의 아이까지 둔 가장이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남자는 이제 본 부인과 이혼하고 이 여인마저 버린 채 또 다른 여자와 결혼식까지 올리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매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피가 뜨거워졌어요. 피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그 남자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자매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매님, 화장대 앞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몇 번씩을 말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자매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침에 화장대에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자리에 혹시 남편이 미우신 분 계십니까? 가족이 미우신 분이 계십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인고 부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얼마 후 그 자매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 남자가, 그 미워 죽겠던 그 남자가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회개 기도해야겠죠.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주님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연약해서 자꾸 주님 곁에서 있지 못하고 뒤로 뒷걸음질을 하면 주님께서 왜 그래? 너 힘들지?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지금 무너지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너희 자녀 지금 방황하다가 쓰러지잖아. 더 멀리 가잖아. 왜 나한테 멀어지는 거야? 하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궁핍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권을 회복하려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 가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영권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물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물건을 달라고 그래. 어떻게 생활의 복을 달라고 그래. 그냥 고저 그냥 하나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그냥 이렇게 검소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육손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보다 저 초가지붕에 싸우지 않는 사람과 그냥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전도를 하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 물품이 필요하죠. 지난주에도요. 전도 물품이 떨어져가지고 행주를 갖다가 200개인가 딱 주문했습니다. 8만 원이 딱 들더라고요. 야, 전도를 많이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근데 행주는요. 구리 전통시장에서요.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 이 교회 나가려고 전도의 반응도 기도하니까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딨죠? 그러면 장장 오승원요 하면요. 에이 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멀어서 거기 못 나가겠다 그 뜻이에요. 가려고 물어봤는데 어디 있습니까? 장정 호승원 여기 있습니다. 에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무 멀다. 교통이 애매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곳이 이제 구리시에서 개발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내 중심부로 가게 되면은 에이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잖아요 교회가. 이번 주부터 나오겠습니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A가 가슴이 아파요. A가 아니라 와 보라.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무서워져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물은 많으나 주님을 향한 눈물은 메마른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울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영원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의로운 태양 같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박 집사님 뇌혈관이 완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백원사님 모든 뼈들이 잘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 집사님 어지럼증과 최 집사님 그런 알지 못하는 호흡곤란 증세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어루만져 주시사 그동안 나를 괴롭혀오고 우리 육체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함과 창조시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지어다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